민족복음운동본부와 이제 부흥 목회 연구원 원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삼각산 기도원, 삼각산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죠. 삼각산 하면 기도원 많이 생각나시죠? 김병호 목사님, 어저께도 오살리 집회에 아주 열정적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다녀오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못 다녀오셔도 유튜브로 보신 분들, 예, 손 한번,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저께 제가 김병호 목사님하고 또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도 김병호 목사님 기도원 집회에서 내려오시는데 성도님들이 그냥 인사하시면서 은혜 많이 받았다고 엄청나게 막 그냥 칭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을 또 직접 이렇게 또 뵈니까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김병호 목사님이 올해 부흥목회 연구원의 우리 원장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제 또 가깝게 이렇게 직접 뵈면서 많은 것들을 또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 강의를 1교시, 2교시 해주실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고 또 귀한 강의 또 우리 해달라고 부탁하는 마음에서 우리 할렐루야로 크게 우리 하나님께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강의 속에 부흥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간판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그동안은 부흥사 연수원, 부흥사를 키워내는 우리 민족복음화 운동본부의 부흥사 연수원 이렇게 해서 부흥 강사를 키워내는 기관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제목이 부흥목회, 부흥목회 연구원. 그래서 이제 연구원이니까 때려 어떤 디그리 자격증을 줘야 되는데 이제 뭐 이게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나 아니면 그냥 석사가 박사 관계없이 그냥 디플로마로 그냥 우리 원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그거 뭐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좋은 방향으로 할 줄 믿고 아마 부흥설교의 실제에 대해서도 아마 누가 한 강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부흥설교의 실제, 부흥회를 어떻게 하는 거냐. 근데 실제 우리는 이제 부흥사가 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부흥목회를 꿈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목회에 있어서 이제 설교도 여러 가지 설교가 있죠. 설교. 오늘은 제가 설교의 1강의는 설교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설교를 좀 할 텐데, 자, 그 중에도 이 부흥설교, 부흥설교, 이 부흥설교하고 이 대중성하고는 차이가 좀 있어요. 대중성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저 사회자 목사님 얘기했지만 어제 이제 제가 오전에 10시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이제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거기에는 제한이 있어요. 제한이 주제가 성령의 나타남이니까 일단 주제가 정해졌잖아요. 뭘로 해야 되냐? 성령에 관계된 주제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조금 반감을 가진 사람도 있고 뭐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 전광훈 목사님의 타이틀, 그분의 원래 타이틀이 애국이 아니에요.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성령이라고 한 성령의 나타남 가지고 그동안 오랜 동안 목회하고 설교하고 청교도 영성 훈련을 통해서 한 7만 명의 목회자를 길러냈어요. 근데 나는 그분 설교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얼굴도. 근데 한 번 얼굴을 본 적은 있어요. 지나가는 모습으로 제가 스크린 골프를 즐기는데 스크린 골프장에서 뒷모습 한번 그 장경동 목사님하고 장하길 목사님 요분들이 다 친구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잠깐 만난 적이, 그 후에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는데 이번에 이렇게 이제 애국운동을 하면서 같이 만나서 동참을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분의 핵심 설교의 주제는 뭐냐면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성령이고 성령, 그 다음에 아이템은 나타남이에요. 나타남. 성령의 나타남이다. 그걸 가지고 목회도 해왔고 부흥회도 했고
그분은 30대 때 부흥회를 제패한 분이에요. 부흥사로서 한국교회 대교회를 다 부흥회를 다 한 거예요. 부흥회를 제패했다는 것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만큼 부흥회를 잘 이끌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뭐 큰 부흥회를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영기 목사님하고 그 김중곤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부르신 거예요. 불러서 둘을 불렀는데 누굴 불렀냐면 저 호남의 상징적인 지금 인물인, 물론 전북이지만 그 장경동 목사님하고 그때 그분들 30대 때 전광훈 목사님하고 둘을 부른 겁니다. 김중곤 목사님은 전남 신안 분이셔요. 이만신 목사님도 그러시고, 조영기 목사님은 경남 분이시죠. 우리나라에는요 이 영계의 두 가지 흐름, 이게 정치에만 지역 구도가 있는 게 아니라 영계에도요 지역 구도가 있어요. 우리 교단, 저는 합동 측인데 합동 측에도 영남과 호남이라는 두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호남이 밀려서 바깥으로 나갔었어요. 광주에 있는 정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나갔다가 정규 목사님 당신 제자들을 불러서 유언을 하셨어요. 내가 교단을 쪼갰는데 죽기 전에 내 소원이다, 합쳐라 무조건. 그래서 이제 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광주 신학교, 그 다음에 청담동 신학교라고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 합쳐서 무조건적으로 합쳐서 결국 이제 총회장도 나오게 됐죠. 소강성 목사님은 개혁 측에 들어와서 우리 교단의 총회장까지 이제 지나게 되신 거예요. 그렇지만 합쳤다고 해서 그게 하나가 됐냐? 그러질 않아요. 늘 임원을 뽑아도, 하다못해 부서기, 서기, 뭐 회의록서기 이런 걸 뽑아도요 영남권과 호남권이 늘 대두가 돼요. 그래서 서로 타협을 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이런 게 늘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목회에도 전부 다 내 편을 들 것이다. 그건 착각이에요. 내 편이 아니더라도 예수 편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설사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서 모인 사람들이니까 목회는 걸 끌고 나가야 되죠. 그게 바로 뭐냐면 부흥목회예요. 지역구도, 우리 교회 안에는, 저는 이제 강북구에서 목회하잖아요. 강북구 목회하는데 여기도 우리 호남 출신 목사님들이 계신 줄 알겠는데, 우리 교회는요 80%가 호남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잘해요. 아주 헌신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철만 되면 정치적인 것만 나타나면 이게 또 갈라지는 거예요. 신방 뭐 부흥에 아무 문제 없어. 선거철만 되면 껄쩍지근한 겁니다. 이걸 뭘로 끌고 가야 되냐? 그걸 어떤 정치적인 걸로 해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 부흥으로. 저는 신방도, 저는 뭐 아주 어린 시절, 소년 시절부터 제가 부흥회를 했어요. 76년부터 제가 부흥회를 해서 오늘까지 달려왔거든요. 이제 뭐 1년에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풀타임으로, 성경도 잘 모르고 신학도 모르고 이러는데, 신구약의 개념도 잘 모르고 이럴 때부터 부흥회를 했죠. 지금은 제가 최대한 어쨌든 뭐 말씀 중심으로 해보려고 애를 많이 쓰고 예수 중심으로 해보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대개 이제 그때는 체험 중심이니까 간증 설교를 많이 하겠죠. 간증 설교. 성경 모르니까 성경도 주님이 보여주신 거, 가르쳐 준 것만 가지고 이렇게 하죠. 제 목회 같은 경우는 그냥 부흥 목회예요. 제가 뭐 신학적으로 뭐 뛰어난, 저는 학자도 아니고, 그 다음에 성경을 잘 주의해서 주의해서를 성경 주석을 쓸 정도의 어선 주석학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본문을 뭐 날카롭게 해석할 만한 본문 설교자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제목을 잘 정해놓고 거기다 제가 단어가 구사하는 단어가 화려해서 이렇게 제목 설교를 좀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곽선희 목사님 같은 분은요, 그 책을 읽으면 굉장히 은혜가 되죠. 설교집 자체가 참 은혜가 돼. 읽으면 은혜가 되는데 그걸 인용해라, 인용을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 그분이 쓰는 단어하고 내가 쓰는 단어하고 달라요. 그리고 그분이 쓰는 단어는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나는 책을 많이 안 읽어서 독서량이 적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단어를 쓸 수 있는 단어가 저는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설교는 나한테 안 맞아요. 오히려 서건태 목사님의 설교가 굉장히 조직적이지만 굉장히 성경적이면서 본문 중심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제 젊은 날에는 그 설교가 도움이 됐어요. 지금은 절대로 뭐 인터넷에 떠도는 설교라든지 책 보고 설교했다, 그거 성도들이 녹음해도 그러면 뭐 조그만 개척교회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교회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다 이러면 안수집사나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걸 전부 녹음해 가지고 있어요. 우리 장로 한 녀석은 자기 휴대폰에다 우리 교회 그 재정은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고 못하게 하고 있는데도 그걸 언제 녹음을 했는지, 분명히 당회에서 당회할 때는 그걸 내가 다 회수하라고 그래서 회수가 됐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의 휴대폰에 우리 교회 재정이 거기에 이렇게 사진으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그걸 없애란 말도 못했는데,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 중에서 문제가 되는 교회 중에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를 이렇게 남의 설교를 카피했다, 그거는 지적 재산권 침해거든요. 그건 도둑질이에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 그것도 얼마나 또 열심히 한 300건을 찾아내서, 근데 이 사람 하나는 또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아니에요. 다 외국 목사님들의 설교만 찾아가지고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교인들이 알아서 전부 다 찾아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해서 결국은 이제 목회 사역을 못할 줄. 내가 볼 때는 그 정도 능력이면요 얼마든지 창작 설교를 할 수도 있는데, 창작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여기 지금 우리 총재님 아들이 여기 이제 후임으로 대물림에서 제가 노회장 할 때 또 제가 여기 시찰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찰장하고 노회장 하면서 이제 공동의회를 해서 이제 그 후임 목사로 이렇게 청빙하는 걸 제가 통과를 시켜줬는데, 근데 내가 와 보니까 이미 내가 왔더니 우리 총재님이 알아서 딱 벌써 해버렸더라고. 날 오라 그러고 들어왔더니 저기 들어오니까 아이고 우리 시찰장님 오셨네 이랬더니 다 끝났다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라가서 마이크 잡고, 그건 불법이니까 아니고, 그렇다고 여기서 내가 뭐 반대한다고 될 게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가부만 묻고 기도해서 이제 후임 목사로 열심히 하는데, 엊그저께 또 만났더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일주일 내내 낑낑거리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은 밥을 못 먹는다는 거야. 여기 이요셉 담임 목사가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설교에. 그리고 주일날 설교 끝나고 나면 완전히 다운돼 가지고 밥을 그냥 띠밥을 그냥 한꺼번에 밥을 먹고 월요일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런다는. 야 저래다가 쟤 죽게 생겼다 야 이러는 거예요. 설교를 저렇게 힘들게. 우리 총재님은 안 그러거든요. 우리 총재님은 남의 설교 10분 전에 한 번만 읽어봐도 자기 것처럼 해요. 아니 없으니까 내가 떠드는 거야. 그게 능력이에요. 그냥 한 번 읽어보시 그냥 올라가면요 일주일 준비한 것처럼 잘해. 남의 간증도 자기 간증처럼 잘해. 그게 부흥이에요. 부흥입니다. 그래서 부흥사, 천상 부흥사 아니에요? 천상 부흥사. 그래서 우리가 부흥목회 연구원 그러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설교의 부흥도 뭐 기도로 목회를 성공한 분도 있고, 전도로 제자 훈련, 양육, 신방, 상담 별게 있는데, 글자 그대로 부흥목회. 사실은 이 부흥목회는 폭은 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흥목회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부흥목회 연구원이니까 우리 모든 우리 동문들이 이번에 47기죠. 47기인데 아마 이번 주 기도원에서도 광고가 좀 많이 되고, 그래서 아마 다음 주쯤이면 오늘 집회가 마치니까 오늘 이제 오전 집회 마치고 나면 오후부터 전화도 올 것이고, 아마 이래서 또 내가 또 방송도 저녁에 이제 방송도 한번 할 텐데,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제가 인터넷 그 노하라 방송을 하는데, 그 방송에서 한번 나가면 어제는 실시간 7,000명 들어왔거든요. 7,000명 들어왔고 하루 지나면 한 3만 명이 들어와요. 근데 거기가 전부 다 이분들이 이제 보수 우파면서 극렬 우파,
태극기 부대, 그러면서 또 그 안에는 목회자들이 대다수, 평신도 뭐 이렇게들은 별로 없고 이렇게 이제 목회자들이 많아서 아마 광고가 되고 그러면 아마 다음 주부터는 많이 더, 얼마나 주님이 역사할지 모르지만은 아니 많이 오게 될 텐데, 어쨌든 우리 47기가 잘 단합이 돼서 부흥 목회를 좀 경험할 수 있는, 목회의 부흥, 결국은 부흥 목회라는 말을 뒤집으면 목회의 부흥을 한번 경험하고, 그러면 부흥이라는 게 숫자가 많아지는 게 부흥이냐? 숫자가 많아지면 좋겠지만 그건 양쪽 부흥이죠. 양쪽으로 늘어나는 거지, 부흥이라는 말은 꼭 한 명도 10명의 부흥이 일어나는 건 한 명도 10명의 부흥이 돼야 되고 10명만 모여도 10명 부흥은 와야 돼요. 수적 부흥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개척교회면 개척교회대로, 되면 가정교회는 앞으로 가정교회도 중요합니다. 굳이 교회 간판 걸 거 없고, 그 되지도 않는 교회 간판 걸어서 본인도 미안하고 식구들도 어렵고, 어차피 예배는 드려야 되고 다른 교회 갈 수 없고, 그러니까 그냥 좋은 좀 어느 정도 아파트 아니라도 그냥 집에서, 뭐 아파트도 요즘 방음이 잘 되니까 아름아름해서도요, 집에서 예배 드려도 50명 100명까지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성 목회자들 가운데는 집에서 이렇게 양육, 제자 훈련, 이렇게 성경 공부 이렇게 해서 집에서 집이 막 넘쳐 앉을 자리가 없게 되니까 건물을 얻게 됐고, 그렇게 이제 교회를 하는 분들이 우리나라 유명한 김양재 목사님하고 조금 논란은 있지만 소개희 목사님 있어요. 소개희라고. 그분은 저 둔촌동 아파트라고요. 저 동북중학교 둔촌동에 있는 둔촌동 주공아파트에서 목회할 때 제가 가본 적이 있었어요. 거실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실에 뭐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아파트 주공 아파트인데, 그래서 거실에 뭐 저 신발장 밑에까지 막 앉고, 말을 원래 잘했어요. 말을 잘했고 그 다음에 영성이 있고, 그래서 집안에서도 부흥을 경험했다 이게. 그래서 지금은 그 무슨 교회 이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서초동에서 목회하다가 지금은 교회를 잘 짓고 여성 목회자로서는 내가 볼 때 뛰어난 영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내가 볼 땐 저건 분명히 이단인데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냥 성경에 벗어나지 않고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전혀 이단성이 없이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흥 목회를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신방이라든지 신방으로 목회를 잘하는 분들도 있어요. 신방, 저 종암동에 가면 호남분이시죠. 개혁 측에 이제 그 조경대 목사님이라 이제 은퇴하셨지만은 그분은 신방으로 성공하신 분이에요. 신방으로. 그 다음에 기도도 많이 하셨고, 기도 없이 또 신방만 한다고 되겠어요? 사실은 이게 한 가지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분의 특색이 신방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등록을 했었는데, 뭐 청년 등록한 걸 내가 뭐 신방해요?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 신방 대원들이 우리 청년 하나가 여기 등록을 했는데 우리 교회 나오고 있다고, 뭐 며칠 됐나 본데 지나가다가 제가 정식 신방이 아니고 그냥 한번 들여다봤어요. 잘 지내냐? 우리 교회 어떻게 왔냐? 열심히 나와라. 그래서 어느 교회 다녔냐? 했더니 종암중앙교회 다녔다고. 근데 거기 그 길거리에 있는 그 집에, 청년 혼자 사는 그 집에 여자 자매인데 목사님이 3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 가라 다시. 나는 지나가다 들여다보고 많은데 그 담임 목사님은 3번이나 왔다 하니까, 어떤 여자 전도사, 나중에 전도사 되는데 집사 하나가 종암동에서 개포동으로 이사를 갔대요. 그런데 교회를 피하려고, 목사님 피하기 위해서 이사 가서 전입신고도 안 하고 이사 갔는데 동사무소에 등록도 안 해놨는데 어떻게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주 신방으로요, 한 번 걸리면, 이분의 주제가 뭐냐, 고향 사람이 어디가 있어 이래. 고향 사람이 고향 사람끼리 모여야지 이거예요. 타이틀이 고향 사람이야. 답시다. 고향 사람. 고향 사람 가지고 목회해서 3,000명까지 부흥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신방 목회. 어떤 분은 열심히 막 노방전도, 전도에 아주 전도 엄청나게 잘하는 전도 목회한 사람이 있잖아요. 전도 목회. 또는 그저 아무것도 할 줄도 몰라, 설교도 잘 못해. 근데 기도의 영성, 기도를 너무너무 많이 하는,
여성 목회자 중에 그런 분인데 하루 한 8시간 9시간을 기도해요. 기도를 막 어마어마하게. 그 앞에 가서는 기도한다는 말도 못해. 교인들이 뭐 거기서 잘난 척 할 수 있어요? 7, 8시간을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윤석전 목사님은요, 윤석전 목사는 저는 이니셜을 못 써요. 윤석전 목사님이 연세중앙교회잖아요. 연세대학교 그 옆에 담장 옆에서 지하실에 개척할 때, 제가 연세대학원에 다닐 때 기도 많이 하는 분이 있다. 나는 그분을 꼭 만나고 싶어요. 기도 많이 한다는 건요, 목회자로서는 굉장한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담대한 것이고요, 스스로도 기도를 많이 한다. 그건 목회자로 굉장한 강점이에요. 평생의 목회자의 숙제가 무릎입니다. 기도 못하는 거, 기도 안 하고 번질거리고 돌아다니는 거.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 있다고 우리 친구들이 얘기해서 친구들 4명이 거기를 갔었어요. 갔는데 지하실이더라고. 들어가면 깜깜해. 근데 보니까 강대상에서 누가 하나 내려오더라고. 근데 내가 매의 눈으로 보니까 강대상에 로션도 있고요, 세수가 거기서 차나 봐. 로션도 있고 뭐 요플레 같은 것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이분이, 내가 그래서 딱 물었어요. 이 영성이 어디에서 왔나를 알기 위해서 제가 물었죠. 아무개 목사님은 아냐? 내가 물었습니다. 김아무개 목사님인데, 침례교 목사님인데 그분을 아냐? 이랬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는 많이 하는데 정직하지는 않구나, 인격은 좀 부족함이 있구나. 그 김아무개 목사님의 주일 설교를요 그대로 카피해서 지금도 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설교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숨소리까지, 그분은요 숨소리도 흉내를 내요. 제스처, 목소리, 톤, 모든 거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도 몇만 명 목회를 이뤘잖아요. 그 차이점이 뭐냐? 하나가 있어요. 차이점이 기도가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설교고 남의 영성이고 또는 인격적으로도 정직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 정직하지 못하다는 건 거짓말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건 저는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그게 어떻게 이렇게 잘 이제 됐냐? 기도가 그만큼 뒷받침이 돼야 돼서 그래요. 어떨 때는 뭐 12시간 기도했다 그러고 그분이 거의 죽을 병이 든 적도 있거든요. 교회에다 광고 안 하고. 내가 한번 설교하러 갔더니 보니까 이렇게 비서가 업고 나오더라고요. 업고 저기까지 오다가 저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저 사람들 보는 데 와서 내려놓더라고요. 그러면 또 그때 또 이렇게 걸어 나오고, 연세대학병원에 입원했다가 온 거거든. 그런데 교회에서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23시간씩 난 그러더라고. 앉아서 잔대. 앉아서 1시간 자고 23시간 기도했대요. 23시간 기도하면요 귀신이 견디겠어요? 그거 지겨워서도 가야지. 뭐 귀신이 있든 없든 없는 귀신도 나가야 돼. 병이 견디겠어? 23시간을 눕지도 않고 앉아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기도 목회. 그분은 기도 목회예요. 그러니까 막 뭐 저 목회자 세미나, 사모 세미나 하면서도 막 기도 안 하는 목사들은 밥 주지 말라고 막 사모님들한테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막 밥 주지 말라 그래가지고 소리 지르고 막 절대 기도 안 하는 거, 하루 3시간 기도 안 하면 밥 주지 말라고 막 사모님들 많았고 그래가지고 진짜 밥 안 준 사모님들도 있어가지고 가정 불화가 막 일어나기도 하고 그랬다는데, 그게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것도 은사입니다. 은사. 그러니까 은사 목회를 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로 목회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해. 기도도 안 하고 신방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해. 근데 설교를 너무 뻔지름하게 잘하는 거야. 메시지 하나 가지고. 근데 그 메시지에는 반드시 영적 부흥이 있어야 되거든요. 부흥이 뭐예요? 성령 역사입니다. 그러면 부흥 목회는요 굳이 신방 열심히 안 하고, 앞으로는 신방할 수 없는 시대가 오잖아요. 신방보다는 요즘에는 상담 목회가 중요해요. 케이스별로 케이스에 무슨 봄, 가을 대신방 꼭 그냥 형식도 대신방하고, 봄이 되면 그냥 맨 주스 먹고 딸기 먹고 과일 뭐 여름 돼 뭐 가을에 감 먹고 막 맨날 그걸 계속 반복하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거예요. 교인의 필요가 뭔지를 알고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 한마디만 해주고 기도만 해줘도 은혜가 되고 해결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대신방 시대가 이제 거의 저물어 가고 결국 이제 1대1 신방, 때로는 신방도 찾아가는 신방이 아니라, 찾아가는 것도 요즘에 싫어해. 목사님 오는 거 싫어합니다. 와라 이거, 교회로 와서 좋은 상담실 하나 만들어 놓고 오라 그래서 만나자고. 그래서 만남을 통해서, 옛날에는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신방해라 신방해라 막 이러는데, 신방하면 요즘에 또 문제 생겨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중간에서 뭐 커피숍이나 빵집이나 때로는 뭐 PC방이나 이런 데서 만나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애들, 교회 안 나오는 아이들 만나서 이렇게 대화해주고 같이 이렇게 대화할 사람 두 사람만 있어도 자살 안 하거든요. 요즘에 오늘 어제만 이제 코로나로 400명이 죽었어요. 사실 심각한 거죠. 건물 무너져서 몇 명만 죽어도 난리 버거지가 나고, 세월호에 몇 명 죽었다고 몇 년을 지금 떼거지를 쓰고 울고 먹는데, 어제만 400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420 몇 명인가 어제 죽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60만 명이, 오늘 60만 명, 50만 명이 넘어버렸어요. 이거 대단하지 않, 중대한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코로나만 감염이 된 게 50만이다. 죽은 게 400만, 죽은 게 400명이면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정권 말기가 돼서 그런지 심각하지 않다고 자꾸 얘기를 흘리는 거예요. 다음 정권이 앞으로 부담이 클 것 같아. 이걸 거리두기를 더 강화할 수도 없고 완전히 풀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는 이걸 목회자로서 영적으로 봐야죠. 하나님 왜 그러실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한국에 부흥을 일으키는 세대, 부흥 강사가 되든 아니면 교회에서 부흥 목회를 하든, 부흥 목회를 잘한다는 소문이 나면 친구들이 부흥 강사로 불러가고 헌신 예배도 불러줄 것이고, 또 한 주간 정식 부흥회도 해달라고 할 것이고. 할렐루야. 어제 제가 오살리대 설교했다고 그랬잖아요. 설교했는데 사실은 저는 평생을 광고를 사진 한 장도 돈 들여서 광고하지 않았어요. 그걸 나는 죄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장경동 목사님이나 장학일 목사님은요, 이 CTS 방송 설교를 이미 눈을 떠가지고 맨 처음엔 돈 많이 주고 했어요. 지금은 그 사람들 돈 안 냅니다. 옛날에는 1시간당 200만 원씩 주고 했거든. 그러니까 대중성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회수가 그 사람들이 훨씬, 현장 설교로서는요, 어제 오전 설교 듣고 나서 막 사람들이 이렇게 통성기도 시간에 막 귀성을 지르는 게, 막 귀신들이 도망가고 막 까무러치려고 그러고 막 난리죠. 이걸 조금 더 내가 터치를 해줬으면요 난리 납니다. 근데 우리 집에 왔던 우리 집사람이 찬송과 기도가 너무 길었다고 그러는데, 그건 원래 거기서 원하는 거였었어요. 원하는 거. 앞에 사람 두 사람이 설교했는데, 뭐 나는 이니셜 안 쓰니까 강원식 목사라고, 나하고 다 동문이고 동년배들인데, 강원식 목사, 장학일 목사가 죽을 써가지고 항의가 막, 여의도 장로들이 항의가 많이 들어와서 원장이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올라가고 있는데, 나하고 1년 선배거든요. 오살리기도는 원장이 나보다 1년 선배예요. 우리 학교 같이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 어디 왔냐고. 그래서 차 안에 있다. 어디냐. 그래서 차 안에 있다고 그랬지. 아, 차 안에 있는 거 모른다냐 이 사람아. 지금 큰일 났어 지금. 그래서 뭐가 큰일 났냐 했더니 장로들이 막 항의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한테 이제 얘기를 해서 기도하고 찬송을 좀 많이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교회에서 하는 찬양인데, 천부여 의지 없어서도 부르고 찬양했는데, 부흥의 현장, 그렇지만 실제 이게 녹음으로 듣는 거, 이제 어떤 동영상으로 이렇게 집에서 보는 거하고요, 현장에서 참여하고는 달라요. 집에서 들으려면 장경동 목사님이나 장학일 목사님 설교가 재미나요. 내 설교는 집에서 못 들어요. 힘들어 듣는 게. 근데 현장에서는 훨씬 성령이 역사하고 부흥을 체험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경험한 사람들은, 나한테도 문자가 왔는데, 어떤 여자 목사님인데 최고였습니다. 몰라 장경도 목사한테 이렇게 보낸지 모르지만, 그분은 장경도 목사 전화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정직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부흥이라는 것은 부흥의 현장만이 아니고 부흥회만이 아니라 목회에서도 부흥 목회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부흥 목회는요, 내가 먼저 침체되어 있으면 안 돼요. 목회자인 내가 목회가 재미나고 목회가 즐겁고 목회가 행복해야지, 내가 짜증나고 하기 싫은 설교, 하기 싫은 목회를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목회자가 먼저 목회의 부흥이 경험이 돼야 되잖아요. 막 소명이 막 충만해지고, 새벽에 오는 게 두렵고 새벽 기도가 이런 게 아니라 새벽이 막 기다려지고, 제가 10시에서 12시까지 방송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송 평가도 좀 하고 이렇게 하고 집에 오면 1시 정도 돼요. 낮에는 설교 준비를 못해요. 새벽 설교를. 마음이 이렇게 압박감이 있어서, 방송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준비를 못하고 새벽 1시에서 2시 반까지 1시간 정도 새벽 설교를 좀 준비합니다. 조금 새벽 설교는 때로는 한 절 가지고 4번을, 사도행전 26장 1절 가지고 4번을 이제 어제까지 4번 했고 오늘은 2절을 했거든요. 2절 했는데 때로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제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피곤한 시간이죠. 그래도 기도는 또 해야 되잖아요. 설교만 하면 되냐? 기도도 또 해야지. 그렇지만은요, 그 새벽 시간이 기다려져요. 그 새벽에 부흥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주일날 낮에 부흥을 경험하겠어요? 수요 예배 금요철에 때 하겠어요? 그래서 새벽 설교를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여기고, 새벽만 잘 부흥되면 주일날 낮에 인원이 좀 줄어들어도 그건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새벽 설교 제가 많이 하는데, 저는 새벽에 1시간을 자고 때로는 30분만 자고라도 새벽 예배가 기다려져요. 새벽 예배가 기다려져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새벽 기도 가기 싫고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들고 피곤하다, 이게 아니고, 피곤한 건, 육체가 피곤한 건 사실이지만 내 영혼 속에는, 내 마음 속에는 새벽에 대한 부흥이 있단 말이에요. 부흥의 불이 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설교를 늘 저는 부담감은 있지만은 설교가 하기 싫다 그런 적은 없어요. 늘 설교가 하고 싶고, 잘하든 못하든 설교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러려면 설교의 목적성이 분명해야 돼요. 왜 내가 이 설교를 왜 하려고 그러는 거냐? 한번 따라합니다. 설교의 목적성.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설교에서는요, 이 목적성에 대한 얘기를 따로 제가 한번 강의를 할 텐데, 다른 뭐 준비는 어떠거냐, 설교를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보다도 목적이 분명하면요, 왜 이 설교를 할 거냐, 새벽 설교, 주일 낮 설교, 부흥 설교, 신방 설교, 왜 이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지 본인한테 물어봐야 돼요. 본인이 왜 이 설교하는지 모르고 그걸 설교의 사막과 현상이라는데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근데 목적성이 딱, 목적만 분명하면요, 이렇게 이리저리 돌다가도 예화하다가 또 하나 새끼를 쳐가지고, 막 부흥 강사들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막 영감이 온다 그러는데 영감이 오는 게 아니고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 예화하다가 또 새끼 예화가 또 하나 나오고 새끼의 손자가 또 하나 나오네. 그러면 이게 막 예화가 저쪽 삼천포로 빠졌다가 그런데 희한하게 또 원줄기로 또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 목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설교를 왜 하려고 그러는 거냐? 성도들 11조를 하게 하려고 그러냐? 물질 봉사하게 하려고 그러냐? 기도를 많이 하게 하려고 그러냐? 회개시키려고 그러는 거냐? 봉사하라고 그러냐? 나한테 명절날 선물 가져오게 하려고 그러는 거냐? 아니면 인사 잘 안 하는 사람 인사 잘하게 하려고 그러냐? 아니면 미운 놈 소리 질러 내쫓으려고 그러는 거냐?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설교자의 설교의 목적성이 분명하게 세워지셔야 돼.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도 목적성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라 이게. 설교가 준비가 끝나고 기도할 때도 이 본문을 놓고 그 목적을 내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강단에 설교할 때도 1, 2, 3 본문 1, 2, 3 대지 소지를 잊어버려도 목적성을 계속 생각하고. 할렐루야. 우리 부흥목회 연구원의 목적성은 뭐예요? 부흥이죠. 부흥 목회예요. 부흥 목회, 내 목회가 부흥이 일어나고 내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주님이 기회 주신다면 또 부흥 사역자로서 또 쓰임 받기도 하고.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제가 오면서도 이렇게 봤는데
어제 오전에 제가 설교했고 오후에 장경동 목사님 설교했어요. 장경동 목사 설교했는데 칠판 설교라 하긴 하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왜 저 얘기를 하는 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도 5만 명인가 6만 명이 벌크 봤어. 대중성은 있는 거예요. 대중성. 대중성이 있어요. 현장 설교자, 부흥이라는 거는 현장 목회입니다. 현장 목회. 그러니까 신방 갔으면 신방하는 그 자리에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부흥회 갔으면 부흥회 그 자리에서 막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1대1로 만날 때는 상담하는 그 자리에 막 영적 부흥이 막 일어나야 되고, 냉랭하면 안 되잖아요. 너무 메마른 설교가 너무 메마르면 설교하는 나 자신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천에 제 친구가 이천 예강교회라고 제 친구가 목회를 하는데, 이미 이제 후임자를 정하려고 후임자 3사람을 이번에 이제 선을 본다고 그러는데, 나하고 제일 친한 친구예요. 목회자로서 제일 친한 친구인데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제 곧 내려놓으려고, 그래서 모든 이제 은퇴 준비도 장로님들이 다 맞춰줬고, 그래서 살 집도 준비해놨고, 자기 집은 여기 경기도 이천에서 목회를 하지만 화성 쪽에다가 이제 살라고 집을 좀 나보고도 좀 알아달라 그래서 나도 좀 알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왜 간둘라냐? 몸이 너무 아파서. 그럼 왜 몸이 아프냐? 하기 싫은 설교를 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새벽 설교가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성도들 만나는 자체가, 성도를 만나서 대화하는 걸 너무 힘들어해요. 아주 강대상에 올라가는 걸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럼 뭐 그만해야지 어떡하냐, 평생 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는 부흥 목회, 바로 내가 먼저 부흥이 와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내가 때로는 뭐 정식 교회가 됐던 가정교회가 됐던, 가정교회도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꼭 교회 간판 간판 안 걸더라도 간판 없는 교회를 통해서라도 부흥을 일으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어쩌다 보니 또 사역자가 됐고 또 뭐 직분도 받았는데 다른 교회 가서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어떡하냐. 집에서라도 예배는 드려야지. 근데 부흥이 일어나야 되지 않냐 이게. 이것저것 댕기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래서 가정의 부흥도 일어나야 되고, 또 이제 또 만약에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이렇게 대중 부흥사로서 불려다니며 부흥할 수도 있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부흥 설교의 특색에 대해서 좀 먼저 첫 시간에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보다 부흥 설교, 설교가 다 똑같지, 설교가 똑같지만은 부흥 설교는 일반 설교보다는 그 목적성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뭐예요? 부흥이죠. 할렐루야. 새벽 기도의 부흥, 새벽 기도가 죽은 교회 가서 새벽 기도의 부흥을 일으키고, 전도하지 않는 게 전도의 부흥을 일으키고, 기도하지 않는 게 기도의 부흥을 일으키고, 봉사하지 않는 게 봉사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고, 헌금하지 않는 게 헌금하게 하고, 건축하지 못하는 게 건축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고, 이게 목적성이 딱 정해져 있어요. 자, 그래서 부흥 설교는 무엇보다도 그냥 하나의 그냥 일률적으로 천편일률이 아니에요. 교회 사정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가게 되면 헌신 예배가 됐든 뭐가 됐든 하다못해 2명 모이는 게 1명 모이는 게 가정교회다 그러면 교회 형편을 먼저 봐야 된다면,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사이즈냐, 그 다음에 교회가 개척한 지 오래됐냐, 10명이 안 되는데 30년 된 교회도 있고, 1000명이 한 500명 모이는데 2년밖에 안 됐다, 이건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2년밖에 안 되는데 500명 모이는 데 가서는 성도들에게 절대 교회 옮기지 말라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옛날에 전가화 목사님이라고 감리교 목사님인데, 감신대학교 교수, 아마 실천신학 교수인지 뭘지 모르는데 신학대학 교수인데 부흥회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또 대학 교수라면 또 목사들이 껌뻑 죽어가지고 막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할 것 없이 부흥 강사들이 막 초청을 하는 거예요. 전가화 목사님을 신학대학교
교수라는 타이틀 때문에. 그래가지고 마이크 줄을 길게 하고, 그때 유선 마이크도 무선 마이크가 없었나 봐. 막 줄을 길게 해가지고 찬양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 몰라. 찬양을 막 굉장히 감정해서 하고, 이렇게 찬양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부흥회를 다니더니 결국은 교회를 세워요. 교회를 세더니 뭐 5년 만에 장로 권사, 뭐 3년 만에 장로 권사, 뭐 임직식을 한다고. 그래서 아니 교회가 3년밖에 안 돼 무슨 장로 임직을 하고 권사 임직을 하냐 이거요. 부흥회 다니면서 스스로 왔다고 그러지만 교인 뺏어간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렇게 했는데, 만약 그 교회 누가 부흥 강사로 가서 믿음의 집 교회 그때는요, 지금은 그 후임 목사가 왔다, 그분도 이번에 이제 은퇴를 하는데, 만약 그 교회 가서 절대 성도들은 교회 왔다 갔다 옮기면 안 된다고 이러면 난리 나지. 그거 다 옮긴 사람들인데. 은사 운동하는 교회 가서 은사는 잘못됐다 이러면 돼요? 안 되잖아. 그래서 부흥 설교는 그 교회의 형편에 맞춤형 설교다는 거예요. 부흥 설교는 내가 준비한 대로 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사이즈에 맞춰줘야 돼. 배가 나온 사람은 배 나온 대로, 어깨가 좁은 사람 좁은 대로, 넓은 것 넓은 대로. 왜 배가 나왔냐고 거기 가서 부흥회 가서 강사가 시비 걸면 돼요? 아니 나도 엊그저께 양복 하나 맞췄는데 방송을 해야 되니까 이 검정색 계통은 이 방송에 너무 어둡게 나와서, 다른 방송이 아니라 유튜브 방송. 그래서 밝은 옷을 하나 맞추려고, 이제 맞추려고 맞춘 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이 무슨 나보고 택시 타지 말고 돈 아끼라고 마을버스 타라고 나를 마을버스에 태워줬는데 엉뚱한 걸 태워가지고 딴 데로 가는 거야 차가. 그 우리 집사람 만나면 다시 따져봐야 되는데 왜 그때 12번 태웠냐고 어저께. 내렸지. 중간에 내렸더니 바로 그 양복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늑수리한 영감들이서 둘이서 바깥에 줄이 앉아 있는 거예요. 불쌍해서. 나이 먹었으니까 옷은 잘 만들 것 같고 시대에 뒤떨어지긴 할지라도 나도 똑같은 영감인데 뭐. 그래서 들어가서 옷을 맞췄는데, 뭐 배가 왜 나왔냐, 다리가 왜 짜그라들었냐 이런 소리 하면 돼요? 양복쟁이가? 설교는 양복 재단사와 같은 거예요. 그 교회 형편에 맞게 배 나와서 배 나온 대로, 무슨 뭐 어깨가 넓은 대로, 허리가 좁은 대로 맞춰서 해야지. 내 설교를 가지고 거기다 갖다 그 사람 교회 보고 내 설교에 맞추라고, 이 교회는 나한테 내 스타일이 안 맞는다고 이런 소리하고 앉았어. 아니 지 스타일 안에 맞는 거 안 맞는 거 무슨 관계가 있냐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에 빠지면 안 되고, 부흥 설교는 교회 형편에다 맞춰서 해야 된다. 할렐루야. 죽은 교회는 죽은 대로 존중해주고 거기에 맞게 해줘야지. 이게 교회라고 이걸 하고 있냐 이러면, 그럼 이게 교회지. 그럼 뭐 죽으란 얘기 그러면? 그래서 부흥 강사도 초청하면 안 되는 부흥 강사가 있어요. 그 교회 도움을 못 주는 부흥 강사 초청하면 안 되잖아요. 은사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목사가 은사 목회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 강사도 마찬가지. 부흥 설교는 교회 형편에 맞춰야 되는 거다. 아멘이시죠? 교회 형편이라는 게 뭐예요? 담임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신학적 배경이 보수적 신학적 배경을 갖고 있느냐, 진보적 신학적 배경이냐, 아니면 신신학적 배경을 갖고 있느냐,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참 중요하고요. 때로는요, 이 사람이 출신이 어디 출신인지 좀 알아봐야 돼. 도시 출신인지 농촌 출신 목회자인지, 너무 가난하게 산 사람 또 너무 부유하게 살아온 목회자도 있거든요. 그런 게요, 목회에도 굉장히 영향이 있어요. 수준이 안 맞는다 이런 소리 들으면 너무 맨날 배고른 얘기만 하고 배고픈 얘기만 가서 뒷다는데, 그 목사님 그런 설교 한 적도 없거든. 부잣집 아들로 외동아들을 태어나서 아버지 도움으로 교회도 짓고, 교회에서 사례비도 안 받고 자기 재산만 해도 몇십억이 있는데, 거기 가서 맨날 어느 소리 죽는 소리 하면 그 교회 형편이 안 맞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좀 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책에 써 있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원고 준비한 얘기가 아니고 오늘 처음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교회 형편이라는 건 담임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이 목사님이 취미가 어떤 취미가 있냐 할 때, 자 예를 들어서 이 목사는 테니스를 굉장히 즐기는 분이에요. 시골 교회 목사님들 테니스는 다 쳐. 근데 거기 가가지고 테니스 치는 놈들은 저주받는다 이러면 돼요?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나는 이제 골프를 즐겨요. 골프를 즐기는데 저는 뭐 돈 안 들어요. 그냥 늘 골프 치러 가도 공짜로 치고 옵니다. 거의 그냥 웬만하면 내기 해가지고 내가 따서 돈 내기 때문에 내가 돈을 안 내요. 거의가 상대방이 내주지. 응? 예, 그럴 때도 있고 그것도 조절을 해야 돼. 너무 많이 따가지고 하면 나중에 안 불러. 응? 한 번은 잃어주고 두 번은 따고 이렇게 해야지. 노다지 따면 누가 날 부르냐. 손님 단골 손님 끊어지지. 그런데 만약 우리 교회 와가지고 골프 치는 놈은 골빈놈이라고 어떤 놈이 이러면 난 뭐가 되냐고. 우리 목사님 골빈놈이라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냐. 먹는 걸 즐기는 목사님이 있어요. 먹는 걸 즐기고 거기 가가지고 무슨 걸신 들렸냐고 처먹는 것만 좋아하고 다니는 놈들은 미친놈들이라. 담임 목사가 맨날 권사들 데리고 먹으러 다니는 목사 있거든요. 교회가 적을 때는요 먹는 먹회라 그래가지고 따오다 먹회. 목회가 안 되면 먹회라도 좀 잘해라. 먹회가 뭐냐? 봉고차 하나 권사들 싣고서 맨날 그냥 한 2시간 3시간 돌아다니면서 먹으러 다니는 거야. 먹방 찍으러 다니는 거야. 막 먹고 맛집 찾아다니고 오다가 또 저 분위기 좋은 데서 커피 마시고. 그 사람들은 마음의 위로만 줘도요 목회는 됩니다. 크게는 안 돼도 그 봉고차에 탄 사람은 끌고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것만 가냐? 철철이 또 무슨 서산에 뭐가 나왔다, 대천에 뭐가 나왔다, 그 다음에 저기 시와에 새우젓철이다. 맨날 봉고차에 새우젓 어떤 차 타는 한번 탔더니 웬 놈의 부목사가 날 데려 차 타고 끌러 강사라고 하는데 차에서 나는 코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새우젓 냄새가 진동. 야 여기 새우젓 실었냐 했더니 엊그저께 시와에 권사님들하고 새우젓 사러 갔다 왔대야. 목회가 안 되면요 목회라도 열심히 하면요 나름대로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맨날 기도 안 하고 처먹으러 돌아다니는 이런 목사들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형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형편을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바람난 목사가 있는데 그 교회 가가지고 요새 바람 피는 새끼들 지옥 간다 이러면 돼요? 웃자고 하는 소리야. 음란 귀신 들린 데 가가지고 그것도 본인도 고민이 많거든요. 제가 76년부터 부흥회를 했으니까 별별 그게 보면 알잖아요. 가면 누구부터 보냐면 사모님이 어떤 성향인 걸 봐야 돼요. 거의 사모님들이 막 우울증이 걸려가지고요. 이 우울증이 너무 심한 거야. 목회 행복감이 없어. 행복감이 없어요. 그럴 때는 부흥회 가요. 개인 상담 부흥사가 상담사 역할도 해줘야 돼요. 그 교회 문제는 사모님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담임 목사를 막 쥐잡듯 하고 거기다가 우울증에다가 의부증까지 걸려가지고 남편이 여자들을 만날 수가 없는 거야 아마. 근데 또 남편이 또 폭력하네. 망치로 때린대야. 근데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돼. 그럴 때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돼. 오해가 돼요. 양쪽을 같이 앉혀놓고 이제 선배들한테는 그러면 안 되고 후배일 경우엔 이제 그런 경험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부흥회 설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교회 형편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되지 않냐 이게요. 아멘입니까? 그렇다고 담임 목사가 오늘 우리 교회 건축원금 좀 많이 나와야 되고 우리 교회 11조 하나는 아무개인데 찍어줄 테니까 그 사람 좀 때려잡으라고. 아니 무슨 때려잡기는 무슨 살리고 와야지 왜 때려잡어. 은혜 받게 해서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해줘야죠. 그래서 담임 목사 얘기를 너무 듣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형편을 모르면 포커스가 안 맞는다. 그래서 부흥설교는 교회 형편에 맞춰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장소에 따라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요거는 따로 제가 한번 띄어서 또 강의를 해야 되는데요. 다음시다 청중분석. 그게 아세요? 청중분석. 이건 여러분 연구하셔야 돼. 이거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요, 청중분석에 뛰어난 사람이 설교를 잘합니다. 삽질하는 소리 하면 안 돼. 여기 지금 군인들이 와서 앉아 있는 건지, 목회자가 앉아 있는지, 평신도인지, 시험 든 사람이 앉아 있는지, 물질에 시험 든 사람들이 있는지, 상처받은 사람이 있는지 청중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외국에 제가 이제 미국 부흥회 가면 이렇게 분석을 해봐요. 이렇게 보면 저는 알아요. 이렇게 얼굴 문신, 눈썹 문신을 보면 다 나와. 여자들, 아줌마들 문신을 보면 아, 이거는 동두천 출신이로구나. 아이고, 이거는 평택 안정리 출신이네. 아이고, 이건 군산 오산 공군비행장 출신이로구나. 이게 딱 나와요. 한 번은 저 미국의 어느 시골인데 부흥회 갔는데 권사님이 식사 대접한다고 그래서 그 집에 식사하러 갔더니 남편이 미국 사람이고 아이들도 다 이렇게 뭐 미국 시민권자겠죠? 아버지가 미국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이 할머니는 아주 전형적인 한국 사람이야. 근데 이분은 양공주 출신이 아니에요. 보니까 군산 비행장에서 일하다가 사무원으로 일하다가 조종사를 만나서 결혼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 집에 그러니까 교인들 재직 사진이 있어. 내가 찍어. 요거는 양공주 출신, 요거는 무슨 공주 출신, 무슨.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지만 어떻게 목사님 아냐는 거야. 이 사람들은요, 좋을 때는요, 몸 바쳐, 목숨 바쳐, 물질 바쳐, 충성해요. 근데 담임 목사가 틀어졌다?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언니 동생, 교회에서 언니 동생, 이게 심각한 문제돼. 요것들은요, 좋을 때는 언니 동생이 다 목사님한테 헌신해. 근데 목사님한테 기분 나쁜 게 생겼다, 상처받았다, 언니가 동생들 다 주동해가지고 다 우리끼리 모여라, 우리가 하나 돼야지, 이래가지고 오늘부터 우린 11조 일단 내지 말고 다 모아서 가지고 있자. 이러면 큰언니가 얘기하면 다 말 들어. 이런 교회는요, 큰언니를 잘 조정해야 돼요. 동생들 큰언니 관리를 잘해야 된다니까. 교회 안에도요, 큰언니들이 있어요. 부흥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적대고 때려잡는다고 될 일이 아니라 장례식 가서 성공하는 거냐, 그 장례식에 누가 대장 노릇하는지를 봐가지고 그 사람을 녹여놔야 돼요. 그래서 청중분석, 답이다. 청중분석. 초신자가 모인 교회 가서는 너무 어려운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초신자들에게 맞는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자기가 담임 목사, 강사가 공부 많이 했다고 자기 수준으로 자꾸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너무 지식 수준이 좀 낮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면, 할머니가 모였다 그러면 그 할머니들에게 맞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냐. 이게 제일 좋은 설교는 지식이 높은 사람이나 지식이 낮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할머니나 다 들을 수 있는 설교면 더 좋겠죠. 그러나 우리는 설교는 어디에다 맞춰야 되냐면요, 초신자 중심으로 맞춰야 돼요. 그러면요, 설교는 컵의 원리라고 그래가지고, 컵의 원리라고, 밑에 애가 차면요, 밑에가 은혜를 받으면요, 위에도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위에만 상층부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하층부는 은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하고 수준이 안 맞는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장로들 들으라고 자꾸 설교, 주일 설교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일 설교도, 우리가 목회 설교도 자꾸 장로 들으라고 설교하면 안 돼. 권사 들으라고 하지 말고 오늘 온 초신자가 듣고 은혜가 되면요, 그게 부흥이 일어나요. 또 오고 싶어진다니까. 근데 초신자한테 물어봐야 돼. 그래서 하다못해 여러분 SK를 방문하거나 삼성 방문하거나 이러면 꼭 거기에 대한 앙케이트가 오잖아요. 설문조사 오잖아요. 엊그저께도 제가 안성에 있는 어느 골프장에 다녀왔는데, 뭐 제가 걸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안 하면 뭐 제가 운동할 수 없는, 거기 가면 무조건 18호를 걸어야 되니까, 카트 안 타고 잔디밭을 걸어야 되니까, 걸으면서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조금이라도 운동이 되고 그러는데, 거기 갔다 왔더니 거기서 바로 나한테 붙잡았더라고. 오늘 우리 업장에 방문 와서 첫인상이 어땠습니까?
매우 좋았다, 좋았다, 별로다, 안 좋았다. 그 다음에 식당의 시설은 어땠습니까? 위생은 어땠습니까? 맛은 어땠습니까? 가격은 적당했습니까? 그걸 항목별로 전부 물어요. 지금이 이런 시대예요. 근데 우리는 성도들한테 내 설교가 어땠냐?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한테 묻지, 초신자한테 이번 주일 설교가 어땠냐 그랬더니 그 초신자가 뭐라고 답변했냐? 이번 주일 우리 교회에서 너무 어렵다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잘못했구나. 권사들은 아멘인데 처음 오는 그 세대기 30대라 그러는데 수율이 왔다는데 설교가 어렵다는 거예요. 나 회개해야 돼. 지금 설교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최대한 설교를 수준을 낮춰야 돼요. 수준 낮춘다는 게 뭐예요? 제 목적성을 분명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핵심 단어가 분명해야 돼. 나부터 핵심 단어. 요것도 제가 기회가 되면 좀 말씀할 텐데 핵심 단어, 나부터 핵심 단어. 오늘 설교에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오늘 믿음 얘기를 하셨구나. 오늘 목사님 설교가 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구나. 아니면 오늘 헌신에 대한 얘기를 했구나. 핵심 단어가 남아 있어야 돼요. 한번 물어볼게요. 핵심 단어는 단어가 그 문장 자체가 길면 문장이 아니니까 세 글자, 네 글자가 되면 안 돼요. 두 글자 정도로 뭐 기도, 봉사, 헌신, 믿음, 회개, 성령 나름대로 이렇게 그 두 글자 정도로 정한다면 이번 주일날 우리 주일날 여러분들이 설교하셨는데 그 설교하셨다 하다못해 아니면 설교를 안 했다 한 주간을 여러분들이 어떤 핵심 단어로 살았냐. 설교에도 핵심 단어가 있고요, 삶에도 핵심 단어가 있고요, 그 목회자에게도 핵심 단어가 있어요. 나는 내 핵심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조용기 목사님은 조용기 목사님의 핵심 단어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주일날 여러분 설교한 거 본문을 생각하시고 거기 핵심 단어가 뭐였냐, 그리고 그 설교를 왜 했냐 하는 이 청중 분석이 중요하다. 따보다 청중 분석. 아멘입니까? 설교를 들으려고 와서 앉아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할 수 없이 끌려온 사람인지, 정말 은혜 받으려고 두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는 사람, 눈 감고 그냥 할 수 없이 와서 앉았는 건지, 이게 분석이 돼야 돼요. 그냥 허공, 내 친구 하나는요 설교할 때 교회 크게 하거든요. 교회를 굉장히 크게 해요. 그런데 설교할 때 청중은 안 쳐다봐. 이쪽 벼른박하고 이쪽 벼른박을 교대로 봐. 누구라고는 말 못해. 여러분도 아는 사람이에요. 자꾸 벼른박을 보는 거예요. 굉장히 성격이 온순하고 또 이렇게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뭐 사람을 똑바로 못 쳐다봐요. 사람한테 받은 상처가 굉장히 많아요. 너무 사람을 민구스럽게 하나만 누가를 막 쳐다보고 이러면, 아니 여쭈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시선, 설교에선 시선도 중요한데 때로는 우리가 뭐 제스처라 하잖아요. 이렇게 이모션, 따보다 이모션, 이거 따로따로 해야 될 얘기인데 이모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얼굴의 표정, 얼굴의 표정, 그 다음에 이제 그 언어에 대한 어떤 그 소리의 높낮음, 1부터 10인데 계속 높은 소리만 10으로만 계속 가면 나중에 다 졸아요. 또 1로다가만 계속 가면 그건 아주 수면제 먹이는 거하고 똑같아. 높낮이도 필요하잖아. 설교의 높낮이. 아예 이런 거 들을 생각도 안 해. 배운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그래도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청중 분석에 뛰어난 사람이 설교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얘기가 많은데 우리 10분간 우리 휴식하시고 나서 나머지 조금 더 하겠습니다. 10분간만 휴식하겠습니다.